17세기 영국의 작가 존 버년이 쓴 기독교 우화 소설인 철로역정의 주인공은 자기가 살고 있는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천국에 도달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여행을 떠납니다. 그가 가는 도중 수많은 장애물들을 만나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만큼 낙심하기도 합니다. 여행 중에 그가 처음 만난 건 바로 구덩이였습니다. 그는 이 구덩이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며 점점 더 빠져 들어감을 느낍니다. 주인공 크리스찬은 자기 죄 때문에 마음이 너무 무겁고 괴롭고 답답해서 자꾸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 들어갑니다.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해도 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점점 더 빠져 들어가는 그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오기 어려웠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다니,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도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 어렵겠지? 하는 생각들이 들어서 점점 더 절망의 늪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의 끈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온갖 힘을 다 써서 가까스로 그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그는 의심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역시 크리스찬을 유혹합니다. 야, 너 이 길로 가면 안 돼. 그냥 너 혼자 네 힘으로 살아. 왜 하나님을 의지해? 그럴 필요 없어. 성경 이야기? 그거 다 지어난 이야기야.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게 더 지혜로울걸? 이런 유혹들은 크리스찬을 순간순간 흔들리게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의심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따라 계속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세상적인 방법은 크리스찬을 더욱 미혹하고 헛된 길로 이끌려는 유혹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도 크리스찬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이 길로 가면 힘들 텐데 다른 길로 가는 건 어때?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유혹들이 이제 이 천국을 향해 가는 크리스찬을 흔듭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에 잠시 흔들렸다가도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그 모든 장애물과 유혹을 떨치고 마침내 신앙으로 이겨냅니다. 그 과정에서 크리스찬은 오히려 단단해지고 확고한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천국의 문에 도달합니다. 여러분, 어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철로역정의 주인공에게만 있는 일이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유혹과 시련은 수없이 찾아옵니다. 고난과 역경은 때로 우리를 좌절하게도 하고 낙심하게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국가적인 위기를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있으면 안 되는 사고들, 비행기 사고는 사실은 확률은 적다고 하지만 한번 사고가 일어나면 대부분이 사망하는 그런 큰 사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위기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수 중에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소망 그리고 소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한 때는 남유다의 19번째 왕인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5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에스겔 1장 2절 말씀 읽어요. 시작.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다스데라. 여러분, 나라가 망한 것도 견디기 어려운 일인데 왕이 포로로 잡혀갔으니 백성들은 절망이죠. 이때 에스겔의 나이는 30살이었고 에스겔 역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태였습니다. 우리 에스겔 1장 1절 말씀 읽어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30째 30살 에스겔 선지자가 30살 됐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에스겔의 처한 상황은 포로였습니다. 3절 말씀에서 확인합니다.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다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지금 에스겔이 처한 상황은 절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희망의 메시지를 에스겔에게 주십니다. 장소는 바벨론의 그발강가였고 이제 왕까지 포로되었으니 그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은 이미 회파되고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빼앗겨서 먼 이국 땅에 포로로 잡혀 왔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암담한 절망 외에 그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된 상황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회복시켜 줄 거야. 지금 그 에스겔이 처한 상황에서 그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 암울한 처지에 있던 에스겔 선지자에게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더군다나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에서 새로운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시작되고 새 성전에서 지금은 폐허가 되고 불탔고 무너진 그 성전에서 새로운 예배가 회복될 때 생명수가 시작이 될 것이고 그 생명수로 인하여 그 땅이 새로운 땅으로 회복될 거라는 약속이었어요. 에스겔 47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건 환상이에요.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인데 지금 형편 에스겔이 처한 상황, 남유다 백성들이 처한 상황과 전혀 다른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회복의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역사, 기적적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나라 위에도, 전 세계 지구촌 위에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요, 오늘 이 지구촌에 다 필요해요. 모든 것이 죽을 것 같고 소망 없고 절망이고 야 이거 어떻게 살아? 큰일 났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그 생명수의 역사가 임할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음악회도 할 수 있고요, 회의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모임도 할 수 있어요. 공간이 여유롭고 쾌적하니까. 그러나 교회,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바로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래서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 오늘 예배 드리고 왔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가장 중요한 성전의 기능이고 예배의 기능이에요. 에스겔 43장에서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는 마지막 단락에서 번제단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뭐예요? 번제단은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양이나 소나 짐승을 가지고 이제 성전에 가면 그 레위인들이 제물을 잡아서 씻어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워서 죄를 속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번제단 위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성전에서 행해지는 가장 중요한 일은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피 흘림의 속죄 제사예요. 짐승이 대신 내 죄를 위하여 죽는 것. 그렇다면 새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속죄 제물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을 보면 성전문에서 흘러나와
물이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렸다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제단, 성전의 제단. 성전의 기능에 가장 중요한 건 예배라고 했어요. 피 흘림이 없는 제사는 사실은 제사가 아니에요. 구약은 짐승의 피 흘리는 제사로 백성들의 죄가 용서됐다면 오늘날은 단번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그 십자가를 힘입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이에요. 물이 제단을 통과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즉 생명의 물이 제단을 통과했다는 것은 그 제단에 희생 제물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단에서 드려지는 속죄 제사 또 화목 제사를 기쁘게 여기셔서 죽은 땅과 죽은 바다를 살리는 생명의 물을 내리신 거예요. 즉 새 생명의 역사를 제단에서 그 희생 제사 때문에 시작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단은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고요. 만일 여러분 우리가 수백 명이 아니라 수천 명이 모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의지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길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도 새 생명의 역사를 얻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매 예배 때마다 우리 마음에 각인되어져야 하고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신부는 포로요. 그리고 처한 상황은 바벨론이에요. 유다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벨론의 그발강가라고 성경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암울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처한 그 절망적인 상황과는 정반대되는 생명수 강물로 인한 풍요가 그야말로 넘쳐 흐르는 그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도 참으로 놀랍고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생명수 강이 유다 전역을 적시고 메마른 사막에 흘러 아름다운 땅이 되고 풍성한 열매를 끊임없이 맺는 나무들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여러분 보통 바닷물의 염도가 4% 5%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해 바다는 고기 한 마리가 살 수 없어요. 이유는 너무 짜요. 바닷물의 염도, 사해 바다의 염도가 무려 25%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사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자 죽었던 고기, 한 마리도 살 수 없었던 고기가 살아나고 많은 어부들이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을 만큼 풍성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마치도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그 생각 나더라고요. 여러분 죽임당하신 어린 양 뮤지컬 보면 마귀가 나와가지고 온 세상을 초토화시켜요. 그래서 다 죽고 쓰러지고 무너져요. 가정도 깨지고 개인도 타락하고 죄로 이제 완전 절망한 상황을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손대는 것마다 만지는 것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그거예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닿는 곳마다 사막이 됐던 죽은 강이 됐던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수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역사를 여러분 오늘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닫고 결단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만 비로소 우리 삶이 복되고 영광스럽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가 내가 생명이라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생명이야. 그러니 나와 연결되면 살 수 있어. 여러분, 지금 우리 온 나라가 참 절망스럽죠. 우리 이미 다 무디어져서 잘 될 거야 이런 암묵적인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잘 될 거야, 해결될 거야 이런 믿음이 있지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이렇게 평안하게 자고 또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나라 위에 임하면 우리 나라도 충분히 아름답게 복되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지구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역사가 임하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진짜 살 길이에요. 옆 사람에게 알려드려요. 예수님만이 진짜 살 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온 인류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각각의 문제들이 있고 나름대로 목마름이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키는 오직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모든 갈증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 사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를 대변하고 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행복하려고 결혼 5번 하거든요. 근데 아직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 늘 뭔가에 목말라 있고 뭔가 갈증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대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한 설명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눈이 번쩍 뜨면서 그런 생수가 있다고요? 그럼 저 그 생수 주세요. 저 필요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4장 15절 말씀 읽어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내가 목말라서 그렇게 이제 이 갈증을 해결하려고 여러 시도를 했는데 아직도 목마르거든요. 그런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고요? 저 필요합니다. 저에게 주세요. 오늘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명절 지나면서 많은 가족들 만나서 많은 이야기 나누셨을 텐데 저 예배하면서 가족들에게 기도 제목이 뭐냐, 감사할 건 뭐냐 다 물어봤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자녀들 또 여럿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기도 제목이 뭐예요? 기도 제목이 뭐야? 물어보면 공부 잘하는 거, 뭐 성공하는 거, 좋은 대학 가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부자 되는 거, 뭐 건강한 거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전거가 필요하던 자동차가 필요하던 뭐 레고가 필요하던 뭐 어떤 장난감이 필요하든 그 다 뭐 있으면 다 해결되죠? 골드바가 필요하시면 혹시 계세요? 뭐가 있으면 해결되죠? 하나만 있으면 돼요. 뭐예요? 돈만 있으면 해결돼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다 많습니다. 이거 저거 막 다 각각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진짜 나는 건강만 있으면 난 아무 소원 없겠다. 그거 오직 예수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 만나 그러면 영원히 살 거야 라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가 문제인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같이 읽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기 전에 무슨 얘기 하시냐면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 거 보라. 저들이 수고하지도 않고 공중에 나는 새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에게 있어야 할 줄 다 아신다. 공중에 나는 새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들의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답냐.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냐.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 구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중요한 건요, 우선순위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모든 죽은 것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성전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성전에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벌써 이제 2월을 맞이했는데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더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하실 텐데요. 여러분,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의 필요, 우리의 그 요구들은 달라질 수 있지만 해결책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능히 바꾸시고 가장 아름답게 회복시키실 오직 한 분,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해야 돼요. 주여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생수, 샘물을, 강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가장 기쁘고 만족하고 복되고 승리하는 삶을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삶은 지금 메마른 사막일지라도, 지금 황무지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옥토가 되고, 죽은 사해바다일지라도 온갖 고기들이 헤엄치는 풍성한 생명이 넘치는 바다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에요. 다 같이 합니다. 문제는 다양하지만 방법은 하나입니다. 해결 방법 뭐예요? 오직 예수.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위라클이라는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 구독자 90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그 박위 씨가 있는데요. 이 박위 씨가 2014년 직장에서 취직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친구들과 회식을 했어요. 축하, 자축하는. 그리고 이제 너무 술을 많이 마셔서 필름이 끊겨서 건물에서 추락했어요. 그래서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어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떨어지면서 심각한 두부 손상 그리고 척추 손상을 입어서 전신마비 상태에 빠지게 됐어요. 의료진들은 그가 살아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누가 봐도 박이는 절망적이었어요. 물론 그 이후 그는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재활을 꾸준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 바로 어머니. 그가 전신마비로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엄마가 한 말, 위야, 넌 일어날 수 있어. 넌 반드시 걸을 거야. 그리고 그날부터 어머니는 10년 넘는 오늘까지 매일 철야 하신대요. 그리고 새벽 예배에 휠체어 타고 갔던 그 첫날에 예쁘고 믿음 좋은 송지은 가수를 만나서 결혼하게 됐어요. 작년 10월에 결혼했거든요.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많은 절망, 많은 낙심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소망을 주는 희망의 아이콘이 됐어요. 어떻게? 그 엄마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위아 너는 반드시 걸을 수 있어. 진짜 이제는 AI 그 기계를 이용해서 자기 걸을 수 있다는 확신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절망이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죽었던 모든 걸 살렸다고 하는 것이 키예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능히 바꾸실 것을 기대하며 여러분 2025년 다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속지 맙시다. 너는 안 돼. 너 끝났어. 포기해. 힘들어.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생명 되시는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 자녀들을 향하여 넌 할 수 있어라고 외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향하여 난 할 수 있어라고 외치기를 축복합니다.